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케냐 우리 순회 캠프팀에서 함께 응답받고 계십니다. 부득이하게 또 제가 썼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사랑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인간,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람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입니다. 위대하죠. 또 제가 볼 때는 참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연인 간의 사랑이 있겠죠. 또 부부의 이제 사랑이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 다 아마 결혼하셨을 테고 또 연애를 해보셨을 테고 연애할 때 그 감정, 그 사랑에 대한 엄청난 파워 그런 것들 다 아시죠? 이때 좀 사람이 좀 변하거든요. 나에게 없는 열정이 막 생깁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막 밤새도록 통화도 하고, 그죠? 아무리 먼 거리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4시간, 5시간, 어떤 분들은 막 해외로 막. 이 사랑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연인 간의 사랑이 너무 뜨겁죠? 콩깍지가 막 딱 쓰이면은 누가 말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계속 사랑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계속 사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많아서 한 번씩 붙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 싸울까 고민해 보니까 너무 다른 환경에서 서로 자란 거예요. 서로 다름이 좋아서 사랑을 했는데 서로 다름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면 싸우더라고요. 그래. 사랑은 영원해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 이 연인 간의 사랑이 한계가 있구나. 또 이게 잘 만나면 되는데 조금 만나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참 대단하고 뜨겁고 좋은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구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자 하와가 이제 생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면서 이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의 상대의 배우자를 주신 것은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동역자죠. 돕는 배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상대편, 우리 부부간의 이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저 여자라면 다르겠지? 저 남자라면 다르겠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사실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위대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많은 것을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히 사랑해 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 권리를 찾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자녀가 2명이 됐거든요.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한 달하고 좀 더 됐습니다. 완전 갓난 아기. 이제 부모로서 이 아이를 안고 양육을 할 때 굉장히 어떤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냥 좋다 수준을 넘어서 마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아이를 안아보면서 젖병에 꽂아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걸 먹을 때 아이의 그 눈빛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약간 감정이 메마른데, 감정이 막 살아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쁘죠? 사실 그 아이가 저한테 해주는 거는 똥기저귀? 쉴 새 없이 막 젖병에 꽂아줘야 되고, 목욕시켜주고, 해줄 만한 건 없어요. 근데 너무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눈빛도 아마 좀 있으면 바뀌겠죠. 너 이 자식! 제 첫째가 이제 5살인데 물론 사랑합니다. 근데 혼낼 때가 더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구나.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참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마누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친구밖에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어떤 그 모임들을 막 이렇게 활성화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답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싸울까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사랑이라는 관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면 그대로 가는 건데
완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기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냐?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불완전할까? 인간은 죽잖아요. 인간은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무궁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세 번째는 그 사랑이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그래서 완전한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근데 그 모든 은혜의 최종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아무리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요.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속에 있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입니다. 인간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야 했습니다.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준비하셨죠.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너 더 고통당해봐라. 그게 아니고 바로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라. 언약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게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개인과 가정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실제 신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그 수준을 넘어서요, 고난과 죽음으로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타인을 위해 죽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념을 위해서는 죽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참 놀라운 그분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시간표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죠. 물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만, 다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알아, 이거죠.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라, 이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복음이 정확하다면 이단에게 휘말릴 필요가 없죠. 근데 복음이 희미하고 애매하고, 예수님이 끝내셨나 안 끝내셨나 고민하고 있다면 여지없이 걸려드는 겁니다. 얼추 들어보니까 말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막 끼워 맞추게 하니까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에 이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중요한 이유,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구나. 이건 지금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 개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형상으로 세우셨을까? 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진짜 점도 아닙니다. 근데 그 점도 아닌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뭐 없어져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게 형상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그분이 우리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복이라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가는 그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네, 조금 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눈빛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나다. 제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예전에 김동호 선생님 설교하실 때 길가의 그 풀을 보고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곳에 이걸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비행기를 타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비행기를 만드시고 이 승무원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아주 자기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구나. 복의 근원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건 좀 우리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언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것들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근데 현실은 어려워요. 벌써 좀 지났으니까 이제 제 첫째가 이제 막 태어날 때 인생의 최대 고비였습니다.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갔거든요. 인큐베이터가 아니죠. NICU라고 아기들 응급실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NICU에서 4개월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그때가 또 사역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와 시험? 하나님 왜 주실까? 고민도 해보고 약간 원망도 해보고 도대체 왜? 라는 생각들이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막 찢어지죠, 진짜.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 네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닌데요? 근데 왜 그래? 니도 니 하나도 책임 못 지면서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걸로 될 거 아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내려놨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놓음입니다. 나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내 사역도 내려놓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감사함이에요. 참 평안함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바라볼게요. 문제 속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수 있죠. 잘 안 풀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문제가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감당할 시험이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넘어서 현장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순회 캠프를 집중해서 말하냐? 이미 복의 근원의 시간표를 조금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방향과 계획이 현장에 있구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현장엔 흑암이 덮여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영적인 눈을 열고서 현장을 볼 때 어두워요. 깜깜해요. 흑암이 덮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굳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 있는 시대. 네피림의 시대예요. 바벨탑을 쌓는 시대입니다. 내가 최고. 내가 가장 우선시되고
그거 지금 잘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문화의 채널들이 우리 후대를 위협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치밀한 분인 게 뭐냐면은 그냥 가서 야 니네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능력을 주고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린 왜 살아갈까요? 너무 갑자기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밥을 먹을까요? 우리 왜 운동할까요? 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을까요? 그냥 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어려워지고요. 각자의 어떤 생각이 있죠. 저는 이것 때문에 숨 쉰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밥을 먹겠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다 해외로 나가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 나의 삶의 터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거창하게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러면 전도자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현장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전도자예요. 자신의 땅끝을 깨달은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혹시 눌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현장에서 나의 땅끝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서론의 인생에서 끝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수준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19장 서러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이루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요. 최선을 다해서 기를 쓰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목표로 업그레이드죠. 아직도 다른 관심이 있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다 끝내셨는데 왜 교회 와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가족 간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왜 남의 말하고 불신앙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안아주시는데 염려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할 틈이 없어요. 사단이 끼어 들어오려고 해도 끼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 뭐냐? 지금 뭔가 내가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오직 예수 안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예를 들면 요셉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려워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오직 예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최악의 환경을 최상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야, 너 진짜 예수님 잘 믿는구나.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좌우명 같은 거 갖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 이거 딱 붙들고 나가잖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도입니다. 문제만 왔다 하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 막 전화해가지고 막 계속 그거 큰 의미 없어요. 기도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상의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엎드리니까 답을 주세요. 그래서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삶의 끝, 전도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전도하려고 돈 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조금 잘 되고 나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섬길게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전도거든요. 오늘부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저 많은 사람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오직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케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37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그곳에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케냐의 지역, 그 나라와 온 민족에게 전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